사사기 11장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봤었는데요. 배웠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제 파셨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다시 쳐들어오는 장면이 10장 17절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볍게 봤기 때문에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길르앗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더라.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문에 머리가 되리라 하더라. 지금 흥미롭죠?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이제 누가 속된 말로 하면 누가 총대를 맬 거냐. 누가 리더가 돼서 나갈 것이냐라고 했는데 맨 먼저 나가는 사람이 거주민의 머리가 되겠다. 약간 지금까지의 사사기 이야기하고는 좀 톤이 틀리죠. 그냥 하나님이 사사를 직접 호명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일종의 거래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입다를 궁극적으로는 사사로 세워주시죠. 자, 그런데요, 이 입다의 출생 배경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제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빠르게 5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용맹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용사요. 근데 한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가운데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입다를 낳았는데 그 낳은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창녀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입다의 아버지죠. 이번에는 정식 부인, 정실 부인을 얻어서 또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이제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낯선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3절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였더니 허영심 많은 자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어 그와 함께 다녔더라. 4절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더라. 5절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갔더라. 자, 지금 여기 입다의 출신 배경이 흥미롭죠? 창녀의 아들인데도요,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사로 쓰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사사를 세우고 일으키시는 분께서요, 인간의 혈통, 사회적 명예, 지위, 이런 걸 보고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에 따라서 사사, 구출자, 구원자를 정하셨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요, 더 놀라운 건요, 창녀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버린 자가, 버림받은 자가 버린 자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그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입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 꼽으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요셉, 모세, 다윗 이렇게 정도 꼽죠. 근데 이 세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큰 직무로 총리, 왕, 그 다음에 백성의 인도자 이렇게 큰 직무로 부르시기 전에 이들도 흥미롭게도요, 놀랍게도 전부 다 세 사람 다 사람들한테 내쫓기는 경험을 당했습니다. 요셉 형들한테 내쫓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쫓겼죠. 계속 요셉은 내쫓기는 삶이었어요. 모세도 아시는 것처럼 40살에 그렇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겠다 하다가 폭력을
그냥 그 난무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치는 사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한테도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다윗도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한테 엄청 쫓겼죠. 예.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쫓김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쓰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래에 또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함께 하셔서 그를 쓰시니까 그가 이제 놀랍게도 17세에 자기 고향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를 딱 하고 나니까 수백 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딱 나서 19살에 2년 뒤에 19살에 그 런던에서 했던 그 스트릿 파크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데 그 교회 나중에 이제 태버나클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19살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엄청 싫어했어요. 인기도 많았지만 엄청나게 특히 그 당시에 쟁쟁한 목사님들한테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9살 청년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자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분은 또한 필요한 은혜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리 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처럼요, 그 고백처럼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딱 나를 부르시면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예. 그림이, 예. 자, 여기 보시면 그 오늘 입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입다는요, 출생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녀의 아들이었고요. 근데 또 그 여자 자기 어머니가 창녀인데 이방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낯선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방인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방인의 또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들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출생 신분이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요. 여기 제가 나눠드린 표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 쭉 보시면 온니엘부터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그 다음 입다가 나오죠. 여기 쭉 보시면요, 온니엘이 집안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온니엘이 제일 집안이 좋은 일명 금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명문 가문이었고 정복세대 갈렙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나스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흠이 없었어요. 에훗도 마찬가지였고 정상적인 지파였고 개인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니었고,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생에 대한 오점이 없어요. 드보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자였지만 흠없고 예언자로서의 권위까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락도 정상적인 지파로서 흠이 없었고요. 기드온은 집안이 좀 약한 집안이었지만 적법한 가문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비에셀의 가문이었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는데 창녀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예, 첩하고 창녀하고 차이점 아시죠? 예, 첩까지는 그래도 부인이지 않습니까? 창녀는 부인은 아니고. 자, 그래서 첩의 아들이었고, 그나마 자기 어머니 쪽의 시족들의 세겜 사람들의 지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거저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창녀였고 사생아였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또 그 배경으로 인해서 또 게다가 어머니가 이방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 상속권까지 박탈당하고 추방이 되었죠. 예.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이제 삼손은 이제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나시린으로서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를 쭉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정말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흙수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조사해 보니까 역시 남자 지도자로서는요, 창녀의 아들 출신이 없어요. 여자로서는 라합, 그죠? 창녀죠. 그 다음에 다말이 창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창녀의 아들로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입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부르신 거죠. 자,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적법한 자녀들로부터 상속에서 배제돼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컴플렉스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 쫓겨난 거예요. 12절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낯선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상속 못 받죠. 이방인은 상속 못 받으니까 상속 유업에서 탈락이다. 너 집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합지졸 무리를 거느리면서 방랑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13장 3절 볼게요.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보세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도망했습니다.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였더니 허영심 많은 자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어 그와 함께 다녔더라. 이게 허영심 많은 자가 앞에도 나왔죠. 9장 4절에 누굽니까? 아비멜렉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허영심 많고 경박한 자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그러죠. 예, 그와 똑같은 허영심 많은 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좋게 말하면 로빈훗, 임꺽정 정도 되는 거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건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타지에 가서 나쁘게 말하면 건달 생활, 좋게 말하면 의협심 있는 사람, 이런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출생의 부끄러움은요, 입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죠. 맞죠? 그냥 그의 불행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흙수저로 태어난 건 그의 잘못이 아니죠. 그냥 그의 자신의 불행이었지 그의 개인적인 실수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보통 그런 종류의 열등감을 딱 느끼고 그런 불행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흙수저야, 내가 가정이 불우해,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럼 내가 이것으로부터 열등감을 느끼기가 매우 쉽고요, 사람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가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입다가 그런 태도를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다처럼 내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내 환경과 여건을 탈출해야지라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나 공로가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학벌, 직업적인 성취,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을 딱 쌓아서 뭘 입증하고 싶으냐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갈망,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사람도 인정이란 걸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걸 원합니다. 특히 자기의 출생 배경이 입다처럼 환경과 여건이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거나 볼품없으면요,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게 내가 막 입지전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자기 자랑이죠. 아, 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나는 내가 정말 얘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걸 내가 성취했어. 예, 인간 승리. 이런 자기에게 빠지기가 쉽죠. 자, 그리고 그런 자기 자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끊임없이 러닝머신을 달리는 사람과 같죠. 근데 여러분, 러닝머신 해보셔서 아시죠? 러닝머신에서 끝없이 달리면요, 결국은 쓰러집니다. 결국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정반대로 아예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갖거나 쌓지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죠. 사실은 이 두 번째 부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자신의 출생의 수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닝머신에서 오랫동안 달려서 결국은 탈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이 어떤 수고와 노력 그 뒤에 남는 것은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히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실패로부터 자유함과 또 이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죠. 자,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이걸 받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르침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이것을 적용해서 이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왜 의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 인정, 보상, 기쁨, 평안, 위로.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런 축복이 올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런 설명을 했죠. 이런 고백을 했죠. 보세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렇죠. 바울은 육체를 신뢰해서 인정받고자 할 때 육체를 신뢰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내가 그 당시 최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육체를 신뢰해서 얻을 수 있는 인정, 자기는 그거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걸 통해서 그 인정과 만족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게 무엇인지 9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뭐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바울의 두 가지 대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종교적으로 노력해서 인정받는 거, 자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만족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 그거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 다음에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이 율법을 성취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믿을 때 전가해 주셨죠. 예.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보세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시편 16편 11절 우리 잘 아시죠? 1611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보세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는 그게 있는 겁니다. 앞과 옆에 있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요,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로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의 가운데, 보세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대요. 그 결과 뭐가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내가 의 가운데 주님을 봤더니 의 가운데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의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봤더니, 이거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의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봤더니 주님께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주의 모습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거를 메타포, 여러 가지 은유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겨우니까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과 물입니다. 빵과 물이에요. 빵과 물이 왜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었냐면요, 옛날 사람들은요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어요. 그럼 보세요, 신라 호텔에서 전 먹어본 적은 없는데 뷔페가 25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럼 25만 원짜리 뷔페를 먹든지, 어디 종로 가면 5천 원짜리 콩나물밥집에서 먹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25만 원짜리나 5천 원짜리나 먹으면요, 6시간만 지나면, 사람마다 틀리지만 평균 6시간 되면요 또 배고파요. 인간의 음식은요, 인간에게 영구한 배부름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80년, 90년, 100년 먹고 그리고 영원히 살면 좋은데 영원히 살지도 못하죠.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은요,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영구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구에게서 그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영적 갈급함, 공고함,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빵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죠.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또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모자랄래야 모자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의 풍성함이 나의 것이고 주의 부유함이 나의 것이니까. 그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이걸 생명의 빵입니까? 육신의 빵은 예수님한테 가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줄일 일이 없습니다. 설령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파 죽는다 하더라도요, 부활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결코 우리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는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그게 정반대 방향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쌓는 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이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밑에서 쌓아서 올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끊임없는 증명, 그 다음에 인정, 이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돈 열심히 벌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학벌 열심히 따려고 그러고, 왜 직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내가 만들어내서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용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요, 증명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증명하고 입증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이 말하는 정가된 의가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차이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이 차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예.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내 자랑을 쌓아 올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내 자랑을 지키려고 탈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거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똥이에요. 왜? 영구적이지도 않고 이게 참된 만족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요 영구적이고 변함없고 항상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죄로 넘어지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타 등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라는, 인정받고 만족 없고 기쁨 없고 갈증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선순위가 먼저 있으면요 내가 부자가 돼도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왜 교만해집니까? 나 인정해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 돈 가지고 막 뿌립니까?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봐주시니까 내가 굳이 애써 돈 갖고 나를 봐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것에 비하면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가치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시면요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또 실패한다고 절망하고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 갖지도 않게 되는 거고요. 왜요? 나의 외적인 조건이 실패하고 어렵게 됐다 하더라도 나의 내적인 조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그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내 외적 조건이 실패하고 망했다 하더라도 나는요 굳이 자살할 만큼 낙담할, 뒤로 쓰러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 결과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없는 러닝머신에서 이제 드디어 내려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단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놓쳐요. 사실 그래서 입단은요 이게 사사기는 점점 사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입단은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입다하게 이르되, 보세요. 이제 입다하게 왔어요. 장로들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 대장이 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되어서 싸워달라.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한 소리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냐? 어찌하여 너희가 고난당하는 때 지금 내게 왔느냐 하더라. 그죠? 나 옛날에 박대하고 쫓아내더니 이제 필요하니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고? 지금 이게 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이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당신 말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내게 다시 돌아온 것이니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또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라 하더라. 흥미롭죠? 일종의 딜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딜을 하고 있죠. 9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더라. 역시 같이 거래를 하죠. 머리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기면 나를 정말 머리 시켜줄 거야? 나 대장 시켜줄 거야? 나를 당신들의 인도자로 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더라. 이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며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다 주 앞에 고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길르앗의 장로들의
입다를 대하는 태도하고 이 태도가 바뀐 거하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제가 거기 표를 넣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사사기 10장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11장에 길르앗 장로들하고 입다의 관계를 보면요,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지금 난리가 나기 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죠. 그런데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들 똑같아요. 길르앗 장로들과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고 거부했죠. 난리가 나기 전에.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위기가 발생하니까 둘 다 암몬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곤란을 겪고 또 암몬의 공격으로 인해서 길르앗 사람들도 지금 군사적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럼 도움을 똑같이 요청해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께 부르짖죠. 장로들이 자신들을 쫓아낸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죠. 자, 그런데 구원자가 하나님과 입다가 처음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간구를 냉담하게 거절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입다도 처음에 입다도 과거의 마음을 상기시키면서 장로들에게 처음에 질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때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장로들도 자존심을 굽히고 입다에게 머리가 되달라고 제안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둘 다 비슷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마음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요청한 건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보다는 당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계산적 관계로 접근을 했죠. 근데 지금 놀랍게도 길르앗의 장로도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길르앗 장로들은요 와서 입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사과하는 말 없이 머리로 세워줄게, 그 얘기만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입다도 사과란 말을 안 해요. 머리로 세워준다는 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사과를 죄를 졌습니다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두 사건 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 도움만 받으려는, 어려움만 피하려고 하는 계산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죠. 여기서 회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참된 회개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기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참된 회개하고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기도를 구별해야 된다. 자,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길르앗 장로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길르앗 장로들은요, 입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쫓아낸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뉘우치고 사과하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와서 대장이 되어달라, 그 얘기만 한 거죠. 그들이 문제 삼고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입다를 미워한 죄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처한 공경, 이것 때문에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입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하니까 입다를 찾아온 거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요, 결국은 뭐냐, 그 부르짖음의 핵심은요, 10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요게 더 목적이었던 겁니다. 죄가 미워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파서 하나님 찾아오고 지금 입다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 면에서 둘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경은요, 경건한 슬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슬픔을 구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슬픔을 겪죠. 특히 죄를 지었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값으로 슬픔을,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이 무조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 나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런 눈물은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오늘 1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실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자녀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너 이제 저녁에 각오해 딱 그랬어요. 이제 회초리 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생각 좀 해보는 거죠. 회초리가 무서워서 울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울 것인가,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겁이 많거나 아니면 완전히 뉘우치지 않으면요, 회초리 때문에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겁이 많은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회초리만 딱 들어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건지 매 맞을 게 무서워서 우는 건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맞을 게 무서워서 우는 아이는요, 매가 그치면요 또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정말 미안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엄마 아빠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자체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꿔요. 왜요? 매가 무서워서 우는데. 그러니까 매 때문에 울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 자체를 싫어하고 죄 자체로 인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근거가 뭡니까? 나 돼지 껍질 열매 먹으니까 내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었으면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근데 하늘과 아버지께로부터 죄를 지었다. 딱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정직하게 스스로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것, 그것만 원하는가? 나는 죄를 싫어하는가? 아니면 죄의 대가, 죄의 결과만 싫어하는가?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죠. 어려움이 올 때 막 기도해요. 근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요, 그 어려움으로부터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청하게 부탁하고 요구했다면요, 어려움이 해결됐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하나님께 더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비상구처럼 대합니다.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불이 났을 때만 황급히 찾는 비상구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일종의 보험, 곧 사고가 났을 때만 청구하는 보험증권처럼 다룹니다. 이런 신앙의 밑바탕에는 내가 이만큼 빌었으니 당신은 이만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래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와 흥정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시험에만 붙게 해주시면,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라기보다는요, 오늘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이 서로 맺었던 거래 관계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요, 이런 회개의 근본 동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가 무서워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은요, 벌이 무서우니까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이토록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벌이 사라지고 끝나면요, 그러면 회개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회개를 왜 못하느냐? 벌이 무서워서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회개는요, 평생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는 집에 절대로 안 나가요. 들어와 놓고 다시는 안 나갑니다. 왜요? 벌이 무서워서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돼지 껍질 열매를 먹는 그 인생이 비참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요, 위기 때 한 번 쓰는 비상카드가 아닙니다. 매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면 나 혼날까 봐, 이게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 생각이 앞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면요, 회개하는 게 편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 졌기 때문에 벌 받을 것만 생각하시면요, 그는 억지로 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입다 사이에서 똑같이 발견됩니다. 자, 똑같이 발견되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요, 지금 앞에서 길르앗과 이스라엘 장로가 서로 비슷한 행태를 보였듯이, 이번에는요, 하나님과 입다 사이에는요, 서로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동기와 조건의 유무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계약과 조건. 하나님은요, 어떤 보상이나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예,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슬퍼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입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리하면 영구적인 머리가 된다는 그 조건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입단은 머리가 되게 해주는 조건을 걸고 지금 구원해 주겠다 얘기를 하죠. 이것에 대한 응답도 굉장히 다르죠. 이스라엘의 고통과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모습, 그게 안 됐다, 불쌍하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것이고, 입단은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명예를 세워야 되겠다, 자기 이익 때문에 머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구출해 주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 기반하고 있고, 입단은요, 구원의 조건이, 근거가 뭐냐면요, 인간적인 협상과 법적 계약이에요. 지금요, 미스바에서 맹세했잖아요. 자, 내가 나가 싸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리치게 해주면 너희들은 나를 머리로 세워준다. 이게 조건이에요. 완전히 거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 구원자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영적 무지와 불안감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돌이킴이 이렇게 사실 조건적이고 입다와 같은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죄 졌었을 때 느끼는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인간 구원자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된다는 거죠. 입다는 조건을 걸었지만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매번 구원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아니면 네가 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는 거야, 이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깔린 근거는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내가 회개 안 했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실 때 있죠. 근데 그게요, 더 많아. 그죠? 우리가 나는 죄라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땐요, 죄라고 생각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허락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허락 안 받고 어디 갔습니까? 이집트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집트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또 무슨 짓 했어요? 자기 부인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반쪽은 진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파라오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가 되게 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요? 아니죠. 그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로부터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짓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그 많은 죄를 짓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회개를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거에 앞서서요,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계속 입다하고 장로들의 거래 관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거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되면요,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자판기 신앙으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를 항상 좋은 쪽으로, 우리를 항상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요,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개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회개가 온전했고 타당했고 순도가 보장되는 거였으면요, 이거 일종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있어서 매번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사사기는 계속 이게 우상숭배제로 돌아요. 계속 돌아. 그리고 상태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만 슬퍼했지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이스라엘은요 기준 미달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7번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요. 근데 10장 16절 한번 제가 더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주를 섬기니, 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분의 혼이 기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갑니다.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셨더라.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출해 주신 거예요. 왜요? 또 이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입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되는 조건으로 자기가 나서주겠다 이랬죠. 입단은요,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사사로 자기가 세움받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조건적인 사람인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으니까 조건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조건부로 했죠. 그런데도 자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 입다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 사람 조건부로 해서 머리가 되게 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누굴 쓰신 거예요? 입다를 쓰신 거예요. 입다가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사사 중에서 맨 꼴이에요. 그런데도 왜 입다를 쓰셨냐면요, 입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신 겁니다. 입다가 자격 있는 사사가 아니라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사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자,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인간 구원자는 뭔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빈손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됨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결과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입다는 머리가 되겠다라고 구원자로 나섰지만 그리스도는요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죽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회개가 조건이 돼서도 안 되고 조건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당신이 감히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죄가 이만큼이면 우리는 이걸 낮춰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낮추니까
용서받은 것도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용서받은 것도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요, 엄청나게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 큰 거예요. 우리의 죄인이란 걸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사랑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빅토르 위구의 레미제라블 아시죠? 예, 그 사람이 굉장히 이 은혜에 대해서 소설로서 그것을 잘 녹여냈는데, 뭐 영화도 보시고 뮤지컬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장발장이 이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수감됐다가 나와서 이제 세상으로 나왔는데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싫어하고 전과자라고 따돌리고 미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미리엘 주교 집에 딱 갔어요. 그래서 그 주교가 불쌍히 여기서 식사 대접하고 잘해줬죠. 그래서 여기 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내줬던 그 음식을 내줬던 음식기를 들고 밤에 도망갔죠. 근데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끌려왔죠. 그래서 끌려와갖고 이거 훔친 거 맞죠? 전과 기록 보니까 이게 전과자인데 훔친 거 맞죠? 지금 주교님 이렇게 이제 끌고 왔죠. 자,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을 위기였죠. 그런데 그 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식기, 은식기, 은글은 내가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옆에 벽난로에 있던 은촛대를 주면서 이것도 줬는데 내가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러면서 그거를 주죠. 예. 여러분 여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소설이지만 장발장은 뭘 받아야 돼요? 은식기는 고사하고 벌 받아야 되는 거죠.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벌 받을 사람한테 뭘 줬어요? 은식기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 준 겁니다.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과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소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발장이 그때 변한 겁니다. 벌을 받아서 변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빅토르 위구가 유명한 표현을 했죠. 그 주교의 입을 통해서 이 은식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당신은 이제 바뀔 겁니다. 실제로 장발장이 바뀌었죠. 왜요?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전과자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이 주교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자기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장발장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은혜에 감동이 되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주교의 은식기와 은촛대의 선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은식기, 그다음 은그릇보다 은촛대보다 더한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변화됨은 공고하고 영원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벌 받을 자에게 은혜를, 손가락질 받을 자에게 인정을, 멀리 쫓아낼 자를 품어주는 놀라운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훌륭하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힘과 능력에 있어서 대단하시지만요, 성품상 은혜와 긍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거나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섬긴다는 것, 이거는 큰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